오빠 뭐지? 지금 이 모습은? 아, 루게리? 총 맞았지 뭐. 한 번 걸리면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3, 4년 내로 꼼짝없이 죽는 거지. 한 2년 남았나? 그래? 그래서 겁나나? 오빠 원래 사람은 다 죽어. 순서가 따로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아, 무서워 하나도.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불의의 사고, 건강 악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죽음을 직면하는 당신. 혹시 그때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적 치료요법을 더해 좀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사실 그런 인간의 성향 중에 하나가 바로 집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깊고 또 근원적인 것이 바로 생에 대한 집착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놓기 어려운 집착이 죽음에 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또 있느냐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죽음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만 사는 동안 좀 더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죽음 두려움 있습니까? 네. 두려움 없으신 분 있어요? 아니요. 무서워요. 예,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예. 예,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는 오래 살고 싶은데 지금 방청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참 많이 무서워하고 떨고 계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남편이 죽은 후에 나도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계속 두렵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또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이후에 차만 보면 무섭고 또 차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시대요. 또 병원에서 술, 담배를 이대로 계속한다면 10년 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갑자기 이런 담배를 끊지는 못하겠고 일찍 죽을까 봐 무서우시다고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잊고 살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못 피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그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시면은 대처를 하면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다가오면은 마치 우리가 살인자를 만나거나 도둑 만나고 맹수 만나면 두렵잖아요. 그렇듯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돼 있으면 그렇게 두려움, 공포 또 막 혼비백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하셨는데 마음의 준비인가 아니면 돈을 좀 모아놔야 되나? 돈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돈, 친구 다 도움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려요. 말씀.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인데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죽음을 잘 대비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를 이제 극복하는 길은 저 나름대로 좀 터득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터득을 해볼 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여러분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세포 속에서 우리 몸 그 세포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안 올 정도까지 수련해야 돼요. 생각만으로는 힘들어요. 우선 그 시작은 이해죠. 생각이고 그다음 생각을 넘어서서 계속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덤덤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 되려면은 우선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우리 게 아니란 걸 알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란 걸 분명히 알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줄어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게 없어질 때 신경 쓰지 여러분들 거 아닌 거 없어지면 신경 안 씁니다. 네. 여러분들 차가 부서질 때 신경 쓰지 나무 차 부서질 때 신경 씁니까? 안 쓰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그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지진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동요되진 않잖아요. 내 가족이 또 내가 죽는다 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내 거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몸과 마음 없어지는 게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 없어져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집에 살고 있죠. 아파트든 뭐 빌라든 개인주택이건. 이사 갈 때 조금 섭섭하지만 크게 신경 씁니까? 그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 아닌 거 없어지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철저히 내 게 아니다 하는 게 이 사무치면요. 그 다음은 죽음에 대해서 좀 담담해져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는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순간순간 언제나 깨닫고 있으면은 별로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계속 깨어 있어도 현재 계속 집중해 있어도 죽음이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 속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죠.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집중한다는 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건 미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현재만 계속 집중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음은 사실 없어요. 그러고 죽음이란 건 미래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현재 계속 집중해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죽음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어야 죽을 거다, 죽는다, 괴롭다지. 죽으면 죽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현재 계속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현재만 한번 계속 집중해 보세요.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져요. 내가 볼 때 동물들은 죽음이란 단어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죽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또 방송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게 두 번째예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뭐 내지는 꼭 불교 수행 아니라도 관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명한 이유로 죽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다 살고 나만 죽는다.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죽는 것 같아.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뭔가 이게 올 것이 왔다는 거, 철저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분명히 찾아온 죽음이다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두려움이 적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옅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요 셋을 다 수행해도 괜찮고 셋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거 이건 내가 좀 자신 있다 하는 거 해봐도 괜찮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 집중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데만 딱 집중하고 밥 먹을 땐 밥 먹을 때 아이와 이야기할 땐 이야기할 때
또 잔다고 누워 있을 때는 잔다고 누워 있는 때. 그대로 계속 집중만 하시면은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고 한 달을 그렇게 보내고 몇 년을 그렇게 보내면은 죽음이란 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해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시면은 죽음에 대한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두 번째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정말 실제 환자분한테 또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이제 주세요. 벗어났다기보다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이제 그분이 결국은 그게 오진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막 불안에 떨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중엔 그랬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걸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하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나누고 아무래도 좀 불안이 이제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분은 오진이었어요. 오진이어서 죽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예, 왜냐하면 그 이제 확실한 어떤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또 그렇게 길이 있다는 걸 들으면 또 희망이 보이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죽음에 관련해서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불교는 죽음에 굉장히 친숙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완벽한 지혜를 추구해요. 완벽한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체지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목표로 한 거는 그런 일체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어나기 전이나 죽고 난 이후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과학은 태어나기 전은 몰라요. 또 죽고 난 뒤도 모르고, 또 어떤 종교는 보면 또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런 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비되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의 어떤 안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화살의 경이라고 있어요. 수타니빠따라는 초기 경전인데 그 화살의 경에 보면은 그 아들을 잃고 어떤 제가신자가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슬퍼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찾아가서 이래 법문하는 게 나와요. 법문하는데 부처님은 뭐 특별히 위로는 하지 않으세요. 항상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게 이제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 죽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보실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태어나기 전과 죽고 난 뒤를 모르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가 죽었다 해서 슬퍼하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지혜로운 자들은 슬퍼하지. 근데 지혜로운 자는 슬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슬퍼하시진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이제 이래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태어나기 전과 죽고 난 뒤를 알기 때문에 이제 슬퍼 안 하죠. 그래서 그 앙구타라 니카야의 그 여자 제가 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참 그 잊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지 않았다 그래요. 여자 엄마잖아요. 엄마인데 나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난 슬퍼지 않았다. 그 이래 보면 슬프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슬픔에서 벗어나려면은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는 길뿐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속수무책이죠.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 많이 제도를 하세요.
그 중에 이제 자타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이제 보살이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 항상 자타카는 구성이 이래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보고 그것은 이 생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생에도 그랬다면서 이제 과거생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을 잃고 일주일 동안 이래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슬퍼하니까 와가지고 이래 이제 이 사람은 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슬퍼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면서 과거에 현자는 뭐 하여튼 슬퍼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그 어떤 왕이 그 왕비가 아주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죽어요. 왕비가 죽고 나니까 이 왕이 그 왕비를 화장을 장사를 치르지 않고 그 관에다가 딱 넣어서 부패하지 않게 기름도 붓고 진흙도 붓고 해서 자기 방에다 딱 두고 일주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정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가족이나 신하들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무상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을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보살이었을 때도 선정을 닦고 팔선정 오신통을 갖추어요. 그래서 이래 세상을 잘 보시는 그런 능력을 항상 갖추시는데, 그래 보니까 왕이 그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어떤 동산에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래 이제 묻는 거죠. 이제 젊은이가 오니까 물어봐요. 이 왕이 현명하게 나를 다스리냐니까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왕비가 죽은데 지금 이런 상태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 왕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나는 그 죽은 왕비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왕한테 왕이 솔깃한 거죠. 죽은 왕비를 자기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이제 왕이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보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신의 부인은 왕비는 죽어서 이제 곤충으로 태어났다. 새똥구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난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새똥구리를 불러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와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새똥구리 중에 이제 그 왕비가 죽어서 태어난 새똥구리하고 이미 이제 짝을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짝하고 둘이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왕비가 이제 죽어서 태어나서 새똥구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아름다운 왕비가 새똥구리로 태어날 리가 없다 하니까 이제 보살이 하는 이야기가 왕비는 자기 얼굴이 이쁜 그만 자만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래 새똥구리로 여기 태어났다. 그러니까 난 그래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새똥구리에게 말을 시켜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어떤 신통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거는 뭐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이제 말을 시켜요. 너는 누구냐? 너는 전생에 뭐였냐? 하니까 누구 왕비였다 이래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지금 너의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왕비였을 때는 그 왕하고 참 즐겁게 보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내 새로운 짝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왕은 내 안중에도 없다. 없고 지금 내가 된다면 저 왕을 죽여서 목의 피를 우리 말하자면 그 수컷한테 발라주고 싶다. 그래요. 왕이 이제 또 그걸 보고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바로 그 시체를 치워라. 그러고 세수하고 또 새로운 부인 맞아들여서 정물을 받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래 뭐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어떤 데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태어나기 전 죽고 난 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 무한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죽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라는 건데 제가 이래 경전 읽다 보니까 여기 또 이제 자타카에서 소개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네. 그럼 우리 가족이 죽으면 괴롭잖아요. 물론 이제 자식이 부모 돌아갔을 때는 그래 많이 괴롭지는 않을게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가족은 정말 모범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의 예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소개를 하면 역시 이제 자타카에 나오는 경인데 이 경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누가 그 자식을 잃고 한 일주일 동안 뭐 먹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하신 이야기가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게 마련이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현자들은 가족이 죽어도 아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았다 하면서 전생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이 부처님의 전생인 보살이 어느 이제 촌에 그 가장이었어요. 이제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녀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구는 총 6명이에요. 6명인데 이제 아버지로서 자 너희들이 이제 이 보시를 행하고 불교에서는 보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이런 초기 경전 있잖아요. 불교가 잘 되면 보시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니까요. 그래서 이 이제 보시를 닦고 계율을 잘 지키고 포살일이라서 15일마다 이래 자기를 점검하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는 포살일에서 포살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라. 항상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라. 해서 그 6명의 가족은 항상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고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한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이제 남자는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보살하고 그 아들이 둘이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이래 쓰레기 더미를 이제 태워가지고 불을 이래 붙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막 타니까 거기에 근처에 이제 뱀이 사는 곳이 있었어요. 뱀이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홧김에 이 보살의 아들을 물은 거예요. 아들이 적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보살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을 딱 들어다가 어디 딱 눕히고 자기 옷을 벗어다가 딱 덮어줘요. 그러고는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지나가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이 말을 좀 전해달라. 무슨 말을 전해달라 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 에?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랬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서 이 말을 전해달라. 오늘은 도시락을 2개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하나만 보내라. 하나만. 그리고 오늘은 보통은 도시락을 하녀가 가져왔는데 오늘은 도시락은 하나만 보내고 오늘은 온 가족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향과 꽃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을 듣는 그 보살의 부인인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구나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딱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죽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누구 도시락은 필요 없나 하니까 아들 도시락은 필요 없다니까 아들이 죽은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사람이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향과 꽃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보살은 밥을 먹고 부처님 항상 밥을 먹어요. 자기 부인이 죽을 때도 과거 전생에 본 밥을 먹어요. 아들이 죽은데도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는 이제 그 나무를 이래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요. 이래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죠. 이제 장사를 지내니까 이제 불교에는 천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상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뭐 종교로 들으시면 됩니다. 천상에서 천상을 이제 다스리는 제석천이 있어요. 제석천이 자기 자리가 뭔가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불안한 징조거든요. 이거 왜 이렇지? 누가 나를 밀어내려고 하나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덕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좀 테스트해보고 좋은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당신들 지금 뭐 태우고 있습니까? 지금 뭐 동물을 하나 태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태운다니까. 그럼 적을 태웁니까? 하니까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다니까. 아니 가족을 태우는데 어떻게 울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보살한테 처음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보살이 뭔가 이 세상 인연이 다해서 이제 몸이 필요 없게 돼서 일단은 떠났다. 그리고 그래서 이래 슬퍼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래 가족이 슬퍼하고 이런 거를 그 당사자가 듣질 못한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제석천이 그 부인한테 물어봤죠.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그럼 남자는 그렇다 치자. 보살은 남자니까 그렇다 치고 당신은 여자인데 슬프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부인이 이래 대답을 해요. 걔가 올 때도 소리 없이 왔고 갈 때도 나한테 인사도 없이 갔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오고 갔고 그리고 또 내가 우리가 슬퍼하는 거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나머지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래 이야기를 해요. 순리를. 그래서 제석천이 이제 듣고는 큰 선물을 주고 이래 뭐 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족은 어떤 일이라도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불교는 이 계속 이래 삶이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라한이 돼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면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소멸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 보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 챙김,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에 그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경 1, 2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는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면은 많이 하면 큰 그 결실이 있고 이덕이 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하면은 죽지 않은 경지에 이른다. 그런 죽지 않은 경지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 하도록 해라 하니까 어떤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하루밖에 못 살 줄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 하루밖에 못 살 줄 모르니까 하루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마음을 잘 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한테 이득이 많을 거다. 그래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래 살아가고 있다 하니까 또 어떤 비구가 그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루 중에서도 이 밤만 살고 그 다음은 죽을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마음을 향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스님은 나는 하루 중에 낮에만, 또 어떤 사람은 반나절만, 또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동안만, 이제 점심 식사하는 동안만, 또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한 밤 정도까지는 나는 그것까지는 그 이상은 못 살 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었을 때 한 4입 정도, 4~5입만 이래 먹었을 때까지 살 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제 탁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 앞이고 불교에서는 거짓말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딱 요 한 입 씹는 동안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마음을 딱 향한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만 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딱 향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평가를 하세요. 아까 하루만 살지 모른다. 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을 때 4~5입까지 먹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둔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그 말고 이 입을 한 입 먹었을 때
하고 숨 들이쉬고 내쉴 때까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예리하게 닦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이해해 보면은 자 이제 밤이 왔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밤낮은 누구나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밤이 딱 오면은 내가 이 밤 사이에 죽을 줄 모른다. 뱀이 와서 나를 물 수도 있고, 뭐 열대지방 같으면 정갈이 와서 나를 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먹은 게 잘못돼서 이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밤 사이에 죽는다면 내 지금 내 속에 불선법이 있나? 불교에서는 선법, 불선법이라 그러거든요. 맞아, 번뇌가 있나를 내가 보는 거죠. 불선법이 있나 보고 그 불선법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불선법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옷이나 머리에 불 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끄겠죠. 네. 그런 어떤 노력과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없앤다. 그런데 내가 이 밤 동안에 죽는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한테는 불선법이 없다. 선법만 있다. 그럼 말하자면 이제 언제 죽어도 좋은 상태예요. 그때는 내가 그 선법을 계속 닦으면서 환희심에 젖어서 밤을 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이제 낮이 됐어요. 낮이 됐을 때 낮 동안에 내가 살다가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낮 동안에 살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내 속에 불선법이 있으면 아까와 같은 노력으로 불선법을 해결한다. 근데 만약에 내 속에 불선법이 없으면 그거를 닦으면서 환희심에서 그냥 보내다가 죽으면 죽고 안 죽으면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인 가르침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부처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셨고, 그 청정도론이라고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 주석서는 5세기, 4, 5세기경에 이제 이 부타고사라는 사람이 스리랑카에서 썼어요. 썼는데 이 남방 불교에서는 경전만큼이나 중요시해요. 하고 수행을 할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보면은 거기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언제나 이 살인자가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날짜만 안 받은 사형수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날짜를 받았고요. 그래서 언제나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힘이 장사였던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 또 돌을 깨친 사람, 뭐 심지어 부처님까지도 모든 사람 죽었다. 나도 죽는다. 이래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 우리 목숨이라는 게 약하다 이게요. 우리 목숨이 약해. 왜 약하냐면 숨 쉬는 데 의존하잖아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까운 사람 임종을 지켜봤는데 마지막으로 숨을 쫙 쉬더래요. 네. 그럼 안 쉬더래요. 그러면서 내보고 그러다 숨 안 쉬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숨의 일에 우리는 딱 그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세도 많이 일에 의존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더위나 추위나 이런 외부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이란 거는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 이 몸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건 아주 허약한 거다. 그러니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내가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내가 무슨 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또 내가 또 어디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하다는 걸 언제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하고 이런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렇게 딱 확실히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 욕심이 많이 없어져요. 뭐 이런 거 챙기고 이런 게 없어지고 이 살아야 되겠다는데 이런 데 집착이 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상고무화라 그러거든요. 모든 건 변화하고 괴롭고 내가 아니라는데 그런 인식이 탁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된 사람은 죽음이 언제 찾아와도
그냥 두렵고 공포 막 무지몽매한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강도를 만나듯이 또는 짐승을 만나듯이 두려움, 공포, 몽매함에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다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그 달라이라마가 쓴 죽음에 대한 어떤 충고라는 책을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잘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좀 외우시면 될 거예요. 네. 죽음에 대한 뭐 마음 챙김 또는 명상 이래 볼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뭐 명상, 뭐 사색 이래 되겠죠, 그죠? 또 이제 달라이라마 책에 이래 나와 있던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것만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근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죽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죽는 것은 확실해요. 죽는 것은 확실하다. 죽는 것은 확실하다. 요게 첫 번째 명상이나 사유의 대상이에요. 마음 챙김의 대상이에요. 죽는 것은 확실하다. 동의합니까? 네. 이유를 이야기하면 세 가지 이유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은 확실히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확실히 찾아오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연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줄어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 이유라기보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그걸 잘 시간을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수행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로서 이거를 확실히 알고 나면 마음이 딱 서겠죠. 아, 수행해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서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은 죽는 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네. 죽는 건 내일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순간순간 생각하면 아,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는 게 딱 떠오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죽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죽는 건 확실한데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알면은 좀 뭐 일하다가 그 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로서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수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실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사는 건 사실은 먹고 숨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조건은 무한히 많아요. 차에 받쳐도 죽죠. 뭐가 물어도 죽죠. 그래서 이게 죽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견고하지 못해요.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탁 부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딱 확고하게 들어서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수행을 하되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수행해야 되겠다. 자동적인 결론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뭐 밥을 한 입 넣었을 때, 숨 쉴 때 이야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수행 말고 아까 여기 수행 이야기 했죠. 네. 수행을 빼고 도움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수행을 빼고는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도움됩니까? 그다음 두 번째, 우리의 부가 도움이 됩니까? 세 번째, 우리 몸이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도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멋진 일들이 많죠. 안 그래요? 좋은 차도 있고 뭐 멋진 뭐도 많지만은 이 세상에 멋진 것에 애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외우긴 쉽죠. 예, 요것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일의 책은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한테 이래 탁 와닿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다 동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잊지 않고 계속 그 사색을 하셔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돼서 살 때는 열심히 살고 죽음이 와도 또 동요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요 옛날 이야기 그냥 몇 가지 정도만 들은 그런 느낌인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박사님. 예. 예, 그러면 추가로 네. 그 서양 사람인데 스칸니어링이라고 있어요. 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이제 그 교수로 있다가 반전을 했어요.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반대가 이래 그 교단에서 쫓겨났죠. 네. 그래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100살이 되기 한 달 전에 네. 자기 몸이 이제 일도 못하고 안 좋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이제 딱딱한 음식은 안 먹겠다. 그래 안 먹어요. 이제 그러다 이제 주스만 먹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스도 안 먹고 물만 먹다가 이제 죽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죽음이죠. 예. 아니 초반에 그러셨어요. 사는 데까지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평소에 이런 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 해두고 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면 네. 마무리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사실은 건가요?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게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이 자꾸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서 의미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거든요. 네. 그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거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그럼 말씀 들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전에서 배워보는 우정, 네. 그 이제 이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있죠. 우정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뭐 친구 사이 관계 이런 거 다 포함이 네, 되는 다 건가요? 포함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이 있는데요. 시청하신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